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일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여름도 이제 어느덧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밤에 되면 이제 잠을 조금 더 잘 청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주무시지요? 할렐루야. 잠 안 오시면 지금 이 설교를 녹음해가지고 녹음 틀어놓으시고 주무시면 잘 오십니다. 저도 가끔 잠 안 올 때 제가 설교한 거 틀어놓고 그럼 어떻게 잠이 잘 오는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게 온도를 낮추시고 또 선선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또 시원하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또 따뜻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이 모든 이 자연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자신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에게서 참으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10대 후반부터 20대, 온전히 20대를 거쳐서 30세가 될 때까지 당시의 절대적인 권력자인 왕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이유도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간 거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왕이 지목한 제1의 수배자, 처단하여야 할 그 사람이 되어서 숨어다니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후반부부터 20대가 지날 때까지 이런 불우한 환경과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아마도 사회적인 비판자가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회 부적응자, 성격적 파탄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해악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이러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신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사를 좀 살펴봤거든요. 1993년에 우리나라를 아주 뜨겁게 왈칵 뒤집어 놓았던 인물들 20대 7명 있었습니다. 지존파. 그럼 기억나십니까? 이들은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 부유하게 사는 자들 보니까 이 사회는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범죄. 그것도 아주 이제 찾아보십시오. 궁금하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1996년에 또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뭐죠? 마카파. 마카파 모르십니까? 마카파 이제 이 지존파를 본떠서 지존파처럼 이제 이들도 불우한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이 사회적으로 비판의 이 감정이 너무 심해서 이들보다 자기보다 잘 사는 사람을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 납치해서 거기서 바로 또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1999년도에는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영웅파라는 그 또 조직이 그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불우한 환경과 상황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문에 뉴스에 기사화는 되지 않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기사화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여서
자신이 누리지 못하였던 것들을 마치 보상받아 보기라도 할 것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며, 그리고 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감정들을 붙잡기 위해서, 채워보기 위해서 세상의 어둠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젊은이들의 그 탈선과 비행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기사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정말 교회라도 세상 속에서 바르게 서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다고 한다면 하는 이런 마음이 한켠에서 솟아오르는 그런 마음을 참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젊은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그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쾌락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뿐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알고 보면 일평생 인정받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땠습니까? 목동의 일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버지 집 이새의 집에 찾아갔는데 아들을 이제 세워서 왕을 세우겠다, 아들을 지나가게 해라 했는데 다윗은 빼고 다 지나갔습니다. 뭐죠?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동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아버지가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깜이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왕이 될 깜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볼품이 없었고 인정받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년의 시기에는 어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히 반사회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가장 인생의 꽃을 피워야 할 그 시기에 도망자로 몰리고 미친 척하고 길거리에서 빌어먹기도 하고 비류들과 함께, 비주류들을 의미합니다. 비류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의 그 피 끓는 20대 꼴딱 전부 다 100%를 그러한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불우했던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하나로 극복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사랑이 흔들림 없이 그 가슴 속에 살아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믿음이 다윗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생각과 삶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통합 임금이 됩니다. 통합 임금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부수 족속들이 주둔하고 살아오던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예루살렘의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다윗성 안에 장막으로 지은 여호와의 궤가 앉힐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가장 기뻐하면서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엇입니까?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한 이 언약궤, 법궤, 여호와의 벽궤를 예루살렘 그 다윗이 만들어 놓은 장막 안으로 모시고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냐면, 여러분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바지가 내려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기뻐 춤췄다는 것이죠. 얼마나 여호와의 임재함이 그리웠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소망하였는지를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지가 내려가는 모습을 누가 보았죠? 자신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미갈이 비난하죠.
그러나 그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을 미갈에게 합니다. 우리 그 내용 잠깐 살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계집종에게 천한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천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였는지를,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얼마나 그리워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해야만 했던 시기, 그 시기에 가장 무섭고 두려움의 상황이 펼쳐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동일 때나 도망자의 신분일 때나 지금 이스라엘의 통합 임금으로 세워졌을 때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과 사모함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역시 그 다윗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생각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를 사모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파란만장했던 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은혜로 평안함과 안정을 찾은 다윗의 삶이 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제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평안하게 깨끗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초라한 천막에서 찬바람 쌩쌩 불고 비가 오면 빗물이 떨어지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하고 있구나 하는 이 마음을 가집니다.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황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이 마음으로 영적 지도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 마음을 표현합니다. 무슨 마음이죠? 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궤를 둘,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놓여질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할 때 나단이 어떻게 상담해 주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기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도 다윗 왕의 그 마음에 동의를 한 것이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건축할 때의 그 마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교회 건축하는 출발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건축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출발합니까? 우리의 편안함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출발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입실교회 무엇으로 출발하였습니까? 혹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마음으로 출발하셨다면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 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해내었다라고 하는 이 공명심으로 시작하였다면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진리 위에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로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나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신 것이지요. 다윗의 영적인 권위자인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권위 아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 하더라도, 돈 많으신 기부인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오시면 목사의 권위 아래 있는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해보십시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입실교회는 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주 길게 하십니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냐면 7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단에게 하십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우리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흔히들 성경을 깊이 읽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이 부분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는 말씀으로 그 왕권을 더욱 확고히 하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요. 성도들은 이 말씀에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나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아주 불편한 심기가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더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 의미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제가 좀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듯이 한번 더 읽어드리면 어떠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도대체 누가 너더러 나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내가 집을 원한다고 하였더냐?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워가는 것이다. 이 집을 세워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너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바로 나이지 너가 아니다. 너의 목동 시절부터 나는 너를 지켰고 지금도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왕국을 건설해 가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너가 할 일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세상의 통치자는 다윗 너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는 백향목 성전을 만들어 나 여호와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네가 뭐길래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이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뭔지 아시죠? 모릅니까? 발 놓는 대, 발이 피곤하거나 다리 조금 근육이 뭉쳐 있을 때 발을 딱 올려놓으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며, 이 지구 60억 70억이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을 바라보시며 이것이 나의 발등상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나님의 그 불편한 심기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정말 속된 말로 난리입니다. 교회는 지어놨는데, 크고 높고 누가 보더라도 아름답게 건축해 놓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 주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 사명을 집중해야 할 그 교회가 목회자의 타락과 재정적 비리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성적 타락, 여러분, 저는 하루 3끼를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입실에 와서 부부 검술이 더 좋아졌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재정적 비리, 여러분, 저는 헌금 내역은 다 제가 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다 하십니다. 저는 월급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지요, 교회마다 교회 건축에 함께한 주축 멤버들이 기득권 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채로 힘없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채 스스로 이 정도만 하면 돼 자족하며 주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고 공허한 교제들만 존재하는 채로 인간 냄새 풍풍 풍기며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영적 권위를 세우시는 입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입실교회에 온 지 1년 6개월입니다. 그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마음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드리지 말까 이렇게 막 그런 고민한 부분들이 있는데 드려야 되겠다.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배는 어디까지가 예배냐면 축도가 끝날 때까지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시는 그 여호와의 마음을 끝까지 끊김없이 흘러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지켜주셔도 되고 안 지켜주셔도 되는 부분들인데 가능하면 이 주일 이 광고도 이 사회자가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의 내용과 또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가 맞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러나 뭐 굳이 다른 분이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가능하면 담임 목사가 있는데 다른 분들이 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가 하는 것이 합당하죠. 혹시나 담임 목사가 없으면 다른 분들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장로님들 너무 수고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보니까 표정들이 뭐 싫어하시면 제가 안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교회를 나오셔서 이걸 못 붙잡으시면 교회까지 오셔서 방황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누가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드릴까요? 이스라엘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작. 아멘.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작. 아멘. 성전 역시 누가 건축하냐 하는 것입니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뭐 너무 깁니까? 마지막입니다. 성전의 주인 역시 누구냐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권자냐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Almighty God, 주권자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셨죠? 180대는 인간이나 2m 넘는 인간이나 똑같이 먼지입니다. 먼지.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오늘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 우주를 한치의 오차 없이 운행하시고 붙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모든 원수들이 사라지고 나라는 태평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과 힘으로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그 다윗 자칫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높아질 수도 있었던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는 간밤에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 7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것이 그것도 바로 그 다음날 성전을 건축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다윗의 상담을 하고 왕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상담을 해주고 난 다음 그 다음날 바로 어제 내가 상담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왕 앞에 지금 장난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단 역시 자신의 이름이 비난받고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어떻게 될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왕에게 갔기 때문에 그 모든 말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다윗의 반응입니다. 이 7장을 읽으실 때 이 7장의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빛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반응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한 뜻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 이 마음으로 자신의 영적인 권위자인 여호와의 선지자 나단에게 물었고, 나단도 좋은 뜻으로 인정해 주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스탑!
멈추십시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 나단의 말을 전해 들은 다윗은 그 누구에게도 분노하거나 짜증내거나 자신의 이 순수한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기분 나빠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취한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은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드리려고 할 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할 때,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자신이 무엇인가가 되어 있는 듯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감히 나에게 무슨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앉아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그 내용의 말씀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한낱 목동에 불과했던 그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높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며 엎드립니다. 뿐만 아니지요, 자신과 자기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놀라운 구속사에 대한 그 예언을 듣고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한 놀라운 축복과 예언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말하면서도 모든 것들을 자신이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나단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에 맞지 않을 때에 스탑, 멈추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그 주권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자칫 교만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또 나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 교만하지 못하도록 제어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누가 주권자인지 기억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